꼭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할 수 없느냐고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특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 씨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세상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은 정말 여러분 자신의 꿈 맞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의 꿈 맞냐고요? 아니,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집니다. 그것을 정말 내가 원해서 품는 꿈일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는데 누군가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집이 작아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만족하고 살았지만은 누군가 지인이 이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수정하며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차고 다니는 내 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새 차를 사는 순간부터 갑자기 내 차가 낡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SNS를 통해서 흡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왠지 모르게 예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를 바라보는 순간 비교의 대상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상대적 빈곤감이 내 마음에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요 철학가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망을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욕망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모방 욕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장난감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의 장난감을 집어드는 순간 다른 아이들도 갑자기 그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난감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 마음속에 경쟁 심리가 유발하는 겁니다. 나도 원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한 거야. 이 정도는 되어야 성공이야. 이 정도는 되어야 인정받는 삶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내게 분복, 하나님 주신 그 꿈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준 꿈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세상에 준 꿈을 쫓아갈 때 나는 늘 불행해요. 어째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요. 네거티브한 입장에서 자꾸 내 인생을 재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한가? 를 묻기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를 묻습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비교는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결국 내 마음에 있어야 될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대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 욕망 따라, 내 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꿈을 내 꿈처럼, 타인의 바램을 내 꿈처럼, 내 바램처럼 여기며 꿈도 없었는데 남이 되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꿈꾸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고요? 내 꿈이 아니었어. 타인의 꿈을 쫓아간 것이었거든. 오늘은 대학에 들어가도 허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공허합니다.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집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목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꿈을 추구하고 쫓아갈 때 가져도 성취해도 도달해도 마음은 허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득불 포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 2년 포로가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에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이는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꿈도 미래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꿈도 미래도 다 사라지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먼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꿈이 뭐야? 이걸 묻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아느냐? 네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꿈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라. 내 꿈을 펼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고로 신앙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계획하신 그 꿈을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뜻이 발견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미래의 희망과 꿈을 발견하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꿈을 펼쳐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능한 한 이용해라.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속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본질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안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국현미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그림이었고 하나는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영상이었습니다. 열심히 각고의 노력 끝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가게 되어진 이유는 독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영상이 독립을 추구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단추하듯이 영상이 하나 떠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염청동에 있는 독립문을 거기에서 크로즈업에서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문은 일제의 독립과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건물이었고 상징 심볼이었거든요. 그 독립문은 청나라에 항거하며 독립을 추구할 때 세워진 독립문이었는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추구하다 이분이 감옥에 갔다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은 가짜다, 잘못됐다. 미술관 관장은 도대체 뭘 보고 저것을 그림이라고 올려놓았을까? 역사관이 잘못된 그림이었는데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요. 그 그림을 보고 막 돌아서는데 그림 곁에 써있는 문구가 제 마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끼도 2개의 굴을 판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토끼도 2개의 그림을 판다. 이건 중국 고사에 나오는 교토상굴이라는 그런 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토끼도 굴을 3개 판다는 겁니다. 왜 토끼가 굴을 3개 팔까요? 이유가 뭘까요? 존재의 불안 때문에. 이 굴에만 살다 보면 이 굴을 막아버리면 난 죽는다. 그러니 2개, 3개 파서
불안하니까 하나의 굴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2개도 파고 3개도 파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막 나서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토상굴이라는 저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었길래, 야, 토끼도 영리해가지고 투잡 뛴단다. 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아하, 토끼도 투잡 뛰는데 우리도 투잡 뛰어야 되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지금에 있는 직장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다니는 그 굴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유는 존재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안다. 너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11절의 마지막에 내가 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이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각이 좁아서 오늘만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 픽스되어 있는데 하나님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에 공감, 납득이 안 가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포로기에 쓰여진 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고 꿈도 미래도 비전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셨거든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은 간섭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사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생각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갈아라. 갖고 오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직은 돌아갈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며 충분히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선언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단순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계획과 목적과 설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야. 나는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이 땅에 보냈단다. 여러분, 계획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하고 더 아멘해야 돼요. 다 하나님 역사하심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S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안 돼! 너! 이것도 응답이에요.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돼 할 때는 그것이 응답이거든요. 웨이팅! 기다려! 이거 응답이거든요. 아직 기도의 양이 차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S!
이거 안 주면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S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도 응답이요, 에이팅도 응답이요, S도 응답,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잘못된 본성은 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게요? 내 본성에 못 이겨서 죽는 거죠. 받아들여 아멘하고. 기다리라 하면 충분히 때가 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S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주실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배다는 형제지만은 아무리 형제가 믿기로서는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13년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기도해도 노였어요. 노. 안 되는 것 천지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에이팅의 순간을 지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지금 안 주셨다고요? 안 주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그거 주면 죽을까봐, 망할까봐, 더 잘못될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해야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도망치는 그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왕도를 걷게 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이해, 공감,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경, 왜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다 많아요. 그 계획도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남의 계획을 지 계획이라고 말해요. 다. 남의 꿈을 지 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꿈을 펼쳐라 노래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과연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 막연히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가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난 계획이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아니? 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재앙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당시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 수금을 타며 그들을 위해서 노래해야만 했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수금을 타고 기쁨으로 찬양했다지. 우리가 술 마시고 즐길 때 너희가 한번 수금을 따서 우리를 한번 울려보아라. 기쁘게 해보아라. 그때 수금을 타던 유대인들이 그런 계획을 합니다. 내가 수금을 부숴버리든지 내 팔을 망가뜨리든지 다시는 내가 술 마시고 장구치고 띵가띵가 하는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수금을 타지 아니하리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수기에 그들이 바벨론 호숫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걱정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샬롬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직장의 평안,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소유를 초월한 다차원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보면은 앞으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결말과 끝을 의미할 때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끝은 좋아질 거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끝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끝이 좋아질 거야. 이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그 사람들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토부, 끝이 좋아진다. 처음만 좋아지는 것 안 좋아요. 중간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은. 근데 하나님의 끝을 좋게 만드시겠대요. 우리는 시작 현실만 보는데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끝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끝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꿈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끝도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보다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삶의 한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끝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교토상골, 토끼처럼 불안해하며 존재의 불안 속에 닫고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준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현재보다도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대. 이걸 믿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제가 축도 때마다 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비슷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백성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믿음의 응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계획을 이해한다면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날 찾아야 돼. 그 찾지 않고 꿈을 이루고 축복을 원하면 그건 기복주의야. 그건 잘못된 거야.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보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찾다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라. 절반만 가지고 찾지 말고 온 마음으로.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면에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를 빗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빗어가시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배웠거든요. 요셉은 13년 동안 각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인격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시간은 단순한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혹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자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다림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때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나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시계는 늦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간직하고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